얼마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찜질팩을 좀 잘못 사용하셔서 저온 화상으로 인해서 그 화상 부위를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피부 이식까지 하는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치료가 잘 되고 또 회복 중에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수술을 끝낸 뒤에 그 피부를 이식한 부위에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게 왔다는 겁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심한 통증이 올까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치 선생님께 물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수술 잘 됐다고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너무 통증이 생겨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마 물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주치 선생님 대답하시기를 아주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늘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늘 피부를 이식했을 때 이 피부에 이식한 부위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건 이 피부가 뭐예요? 예, 신경이 연결되고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살을 도려내고 거기에 다른 몸에 있는 다른 부위에 피부를 떼서 붙였으니까 이게 잘 붙어서 신경도 연결되고 핏줄도 연결돼 이 피부가 괴사되지 않고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피부에 신경도 잘 연결되고 또 핏줄도 연결되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부가 괴사되고 죽은 거고 이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증이 있는 것은 아주 잘 회복되고 또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통증이 오면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서 통증이 오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고통스러우니까 통증 안 왔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이런 일종의 바로미터, 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통증 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이 통증 상황이 잘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통증이 없다는 것은요 아주 희귀한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희귀 질환 가운데 갱글린 뉴로파디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일종의 신경성 장애인데요. 우리 그 신경 조직이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또 혹은 질병이 들거나 이래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 있는 5살 난 한 여자아이가요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팔 모양이 이상해요.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팔이 부러졌는데 아픈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이 지났는데 애가 이번엔 또 찌뚝찌뚝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 모르겠는데요. 병원 또 데려갔어요. 허벅지뼈에 금이 갔습니다. 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긴데 아이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부모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밀하게 진단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판단되어진 최종 질병의 원인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갱글린 뉴로파디라고 하는 희귀 질환이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아직까지 원인도 몰라요.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몸조심해야 돼요. 언제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지 모르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이 없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극심한 질병에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질병이 생길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도 심각한 질병이지만 사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질병에 들었을 때에
그 영적 질병에 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질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은 영적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영적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하는 영적 질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이지요. 제가 한번 운을 떼겠습니다. 기도. 예, 한 번만 더 해보시죠. 기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심이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치유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혹은 우리의 일터 가운데 병이 들고 아파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간증하시고 고백하는 성도도 생겼고요. 또한 내 직장에서 하나님 시작하시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회개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적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약 10여 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할생 가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질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질병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좀 긴 문장이지요. 그런데 이 문장이요 원문에 보면 딱 두 자입니다. 어떤 단어인가면 야곤이라고 하는 단어. 야곤. 그런데 이 야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녀들이 어떤 아주 비극적이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생겼다면 부모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주 슬프지요, 고통스럽지요. 이 야곤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야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 이 야곤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냐면 나라가 멸망하는 슬픔을 당했을 때,
바로 이런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곤이라는 단어예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보면서 이런 극심한 슬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말도요, 원문에 보니까 단순히 마음이 병든 게 아니라 영과 육이 완전히 쇠약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또한 슬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약 한 15년 전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 여러가지 군사적 공격을 받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당시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풍전등화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때를 가리지 않고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위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공격을 단순히 그런 어떤 바벨론의 영토 확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위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군대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던지신 징계의 채찍질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이 남유다의 국토를 초토화시키게 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국가의 장래 앞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남유다의 국가적 위기,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 국가적 위기,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여러분들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여.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하면 조각한 신상, 뭐 우상이지요. 이방의 우상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섬기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들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남유다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의 채찍질 가운데 이제 국가적인 멸망 위기 앞에 하나님 던져놓으신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 앞에 이제 국가적 위기를 당한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병들고 상한 상처 입은 그러한 딸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예레미야 말이지만 실상은 누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참 잘됐다, 녀석들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된통 혼나는구나 계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그것을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면 적당히 눈 좀 감아주시고 책망도 하지 마시고 야단도 치지 마시고 채찍도 들지 않으시면 되지, 그렇게 책망하시고 야단치고 채찍 들어서 고난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면서 뭐 아프시다고 눈물 흘리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징계와 책망과 채찍질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내게 있는 징계의 채찍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의 채찍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누구도 아파하세요?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쏟아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보면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당시의 남유다는요
바벨론보다는 어디하고 가까웠냐면 애굽하고 가까웠어요. 남쪽에 있는 애굽과 친애굽 정책을 취했습니다. 물론 애굽도 당대의 강국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애굽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이 와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니까 이 애굽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자, 문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힘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점점 노쇠해가는 국가였어요. 자기들 몸 추스리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국가적 위기를 당했다고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고 군사를 파견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철석같이 이 애굽의 군대가 원군으로 와서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근동지방,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근동지방은 여러분들 우리처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고요, 4월부터 6월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추수 때가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에 곡식을 다 거둬들여요. 여러분들 전쟁은 어느 때 합니까? 곡식이 막 쫙 열매 맺고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데 가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막 발로 밟고 집 밟고 그러면 먹을 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전쟁은 보통 추수가 끝나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논밭이 다 비어 있어요. 곡물로 차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이 군사적 행동을 해서 우리 남유다에 원군을 보내주고 저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군이 안 오는 거예요.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19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다. 여기 앞에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 말은 뭐냐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가?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을까? 즉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왜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자신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느냐면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 안 해주시고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가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죄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잘못해서 하나님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신 적은 없느냐? 근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그러한 자신들에게 다가온 고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낙관주의에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다 평안하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냐 선지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쳐부시고 우리에게 다시 국가적인 회복과 함께 우리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실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짓 예언들을 듣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평안해질 거야. 우리가 지금 잠시 고통당하지만 우리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착각이 했어요. 영적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7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착각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그럴 일 없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 머리가 다 밀렸어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힘쓸 줄 알고 뛰어나갔습니다.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알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구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영적 깊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영적 원망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신방 가서 아이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평안입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해질 겁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잘못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시험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성도들 책망하는 소리 잘 하기 싫어요. 왜요?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마음 편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책망받아야 된다고 야단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목회자가 얘기 안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박차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넓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정말로 하나님 야단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돌이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책망이 아니고 아니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만 그렇게 시험이 들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질병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야겠습니다. 22절.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길앗에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뭐가 있어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길앗이라는 곳은 정확한 표현은 길앗 라못입니다. 요단강 동편쪽 상단부가 그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일종의 향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진액이 있습니다. 향나무의 일종의 나무를 상처를 내면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유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향이 잘 가공을 하면 아주 뛰어난 약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혹은 두로라든가 이 근동 지역에서 이 길앗 라못에서 나오는 이 유향을 최고의 약재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또 이 최고의 약재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 약재를 잘 다룰 수 있는 뭐도 있었겠어요? 의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면 어디를 가요? 길앗 라못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처방받고 이 의사한테 진단받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다지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질병 아프면 길앗 라못 가서 약하다가 의사 만나서 자기의 육신의 병을 고칠 줄 알면서 무엇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질병 고치는 방법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길앗 라못과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치유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완벽하게 치유받은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건강한 상태가 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 되고 책망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아주 그냥 죄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요나를 보냅니다. 야, 요나야, 너 가서 니네들 죄악이 너무 크게 달아서 내가 이제 니네들 나라 멸망시키겠다고 너 가서 그렇게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왼수 같은 나라를 제가 왜 갑니까? 그러고 어디로 갑니까? 예? 욕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로 흘러당 집어 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어서 며칠 길을 다녀야 되냐면 3일 길을 다녀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이것을 3일 동안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요나가 며칠 행했습니까? 딱 하루 다니서 하루.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나 사명 다 감당했어요. 니네 백성들 내가 알려줄 거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너희들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내가 지켜볼 거예요.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루길만 전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니네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은혜입니까? 단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깨우침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죠. 여러분들 회개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들을 고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만 동시에 무엇도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마음이 돌이켜지는 바로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영적 터닝 포인트도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뉴욕타임스가요, 특집 기사로 재밌는 거 하나 실었어요. 꽤 오래전에 실었던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눈물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이게 기사예요. 기사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가 이제 그 관련된 학자들을 모아서 눈물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의 종류 중에 절대 다수는 뭐를 차지하겠어요? 물론 H2O, 물이죠. 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알부민 성분도 있고요. 뭐라 그러나요? 뭐 규소 성분도 있고 또 약간의 염분도 있고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성분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하는 화학 요소예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이시닌 게팔린. 좀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좀 아주 독특한 화학적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뭔지, 왜 나오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아주 특이한 성분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그 성분이 말이죠. 여러분들 주방에서 주부들이 양파 막 썰다가 눈이 매워가지고 눈물 뚝뚝뚝 흘릴 때 있죠. 이때는 그 성분이 없어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왜 한참 데모들 하면 체류탄 막 팍팍팍 쏘잖아요.
체류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쫄쫄쫄쫄 흘리면 거기에도 역시 이 로이시닌 게판이라는 하는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만 나오냐? 감동이 있을 때, 영적 감동이 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 혹은 어떤 좋은 그러한 문학 작품이라든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로 회개 기도할 때 나오는 성분이 바로 로이시닌 게판, 아무 때나 나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타임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성분인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분은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깊은 감동을 줄 때 나오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성분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로이시닌 게판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시고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부르시고 간구하는 그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질병들을 치유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